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를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가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익숙함. 나의 무능력함에 익숙함, 나의 실패에 대한 익숙함,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익숙함이요. 처음에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찢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작용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했었는데 나의 실패의 자리에,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 나의 부족함의 자리에 마음을 찢으며 안타까워했었는데 어느샌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 건지 크게 아파하기보다는 나쁜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원래 부족하니까. 이것을 바로 체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의 간증이 들었다시피 또 우리의 간증을 나누었다시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수련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어가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무능력에,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연약함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무력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뭐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수준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현실로 돌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리라고 외치지만 나의 깊은 내면에서는 실패를 기정사실로, 실패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과 몸부림은 없는 것입니다. 뭐 또 넘어지겠지, 또 실패하겠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에 다시 위로받는 것에 머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걷기 전에 많이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죠. 이 아이가 걷기까지 부모는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부모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좋다고 그냥 그 걷지 않고 넘어지는 거에만 익숙하면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에만 머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더라도 온 힘을 다해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아이의 수없는 넘어짐과 부모님의 수없는 일으킴이 가치가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온 힘을 다해 한 걸음만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에게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죠. 아주 영광스럽고 멋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를 잡고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의 모든 삶을 통제하였습니다. 때로는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요,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요, 그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낳게 해보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때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산에 올라가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래도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사이에서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책잡기 좋아하던 서기관들과 율법 전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꼬았을 것입니다. 어디 당신들도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능력은 별로 없으실까 보네. 아이고, 이렇게 제자들을 비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없었고요, 또 예수님도 안 계셨고요, 자신들을 물어 뜯으려는 이리떼들 앞에 작을 대로 작아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뒤로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때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로도 걸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먹고 말더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흩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실제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처음 단계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수련의 첫째 날 김은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예수는 주 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실전편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풍랑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실전편,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시냐, 그 실전편이 바로 이 풍랑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라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과 상황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초기였고요. 지금은 중기 거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를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패배 때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떨어진 바톤을 다시 주어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왜 이것도 못하냐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믿음이 왜 없냐고, 믿음이 없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패를 예상하고 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실패를 예상하고 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말고 믿음으로. 넘어지게 할 것들이 많죠. 실패할 요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뛰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예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실패를 예상해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 부족한데요. 제자들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패를 예상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실패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패를 예상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이 문을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연패를 하고 있는 야구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늘도 지겠지? 상대팀이 너무 강해. 상대 투수가 너무 잘 던져. 우리 에이스는 슬럼프야. 우리 팀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 우리는 오늘도 이기기 어려울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뛰는 팀과 반대로 오늘은 무조건 이긴다. 오늘은 죽도록 뛴다. 오늘은 내가 더 한 발짝 뛰겠다. 오늘은 이 악물고 뛰겠다. 오늘은 무조건 이 연패를 끊겠다. 이 연패를 끊어버리겠다. 오늘 승리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뛰는 팀, 이 팀들의 마음가짐은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뛰는 팀의 움직임과 실패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뛰는 팀의 눈빛, 표정, 움직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실패를 예상하고 실패를 염두에 두고 뛰는 사람들, 그 눈빛과 그 표정이 아무 매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찌됐든 오늘 무조건 뛰겠다, 오늘 무조건 이기겠다, 오늘 이악 물고 뛰겠다라는 그 선수들의 눈빛과 표정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은혜 받았지만 다시 패배를 예상하고 패배를 준비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가치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전자의 팀에게는 패배를 한 번 더하는 패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팀에게는 이 팀을 지켜보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패배이며 당사자들에게도 후회가 없는 패배이며 내일 경기에 승리를 희망해 볼 수 있는 패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눈빛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실패를 예상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향해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도전은 참으로 큽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이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는 내 한 영혼 지키기도 어려운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이며 그에 비해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힘이 엄청납니다. 술 하나 안 마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많이 경험했는데요. 대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선배가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 예전에 실행위원 집사님께서 올해 초에 간증해 주셨듯이 우리 직장 상사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큰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귀신을 물리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패배가 뻔히 보이는 싸움입니다. 프로축구 선수와 초등학생 축구 선수를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우리가 패배를 예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매우 이성적인 산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0세 먹은 모세를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듯이, 양치는 목동 다윗을 날 때부터 장수인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세우시듯이, 포로 출신 다니엘을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 세우시듯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작디 작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 좀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 좀 씁시다. 믿음 좀 씁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 좀 쓰시길 바랍니다. 묵혀두지 말고요, 실패했을 때만 꺼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앞에 서게 될 때에, 거대한 이 세상 앞에 살게 될 때에,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나가지 말고요, 실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부딪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5%도 아니고 3%라고요. 3%도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하는 저에게 그 말씀이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학생들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3명도 다 온전히 되지 않고요, 이 땅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에,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압박 가운데에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어쩌면 실패를 너무 일찍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2학기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쉽지 않을 거야. 요즘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 세상인데, 요즘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교회 오란다고 오겠나? 코로나 여파가 얼마나 심한데, 또 토요일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토요일날 뉴송 예배에 나오겠나? 애써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말을 잘하나? 설교가 재미가 있나? 볼거리가 있나?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부흥이 말이 되나? 제 마음속에는, 제 깊은 내면 속에는 실패를 너무나 일찍이 예상해버리고 부흥이란 단어를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박아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제 깊은 내면에는 이러한 패배의 요새들을 지레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함께 주일 저녁 기도회까지 지나오면서요, 저에게 캐캐 묵은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부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리바이벌, 부흥.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IMF와 새로운 밀레니엄, 또 1907년 100주년과 맞물리면서요, 이 부흥이란 단어 그 자체가 부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부흥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시대입니다. 그 후에도 부흥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부흥이란 단어는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부흥이란 단어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느샌가 부흥이란 단어는 저에게, 또 우리 마음속 구석 깊숙이 묻혀 먼지가 소복히 쌓여버린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부흥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흥을 꿈꿔봐라. 부흥을 믿어봐라. 부흥을 일으키시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란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믿음이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부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부흥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갈 길만, 잠자던 우리의 영혼에 내 갈 길만 생각하고 나 먹을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을 쟁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부흥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어두운 영혼들에게, 이 시대의 풍랑의 소용돌이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사망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거기에 빠져 하루하루 죽어간 그 영혼들에게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뛰어들기를, 이 세상 앞에 부흥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부흥을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지만, 또한 너희가 그런 권능도 받고 행하였지만, 그래도 오늘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우리의 대학부의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너의 영혼을 위해, 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부흥을 위해. 부흥이 말도 안 되는 시대이지만, 부흥을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어라. 기도해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너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라.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부흥 마지막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 편의 설교로 수많은 죄인들을 거꾸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 가르칠 것입니다. 커다란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비를 쓰고도 1년에 단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 지체들과 함께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러 다녀도 단 한 사람의 결심자조차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을 주시면 이룰 수 있을 위대한 결과와 그렇게 수고하여서야 얻을 수 있는 적은 성과 사이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와 세상 때문에 좋으신 주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섬기는 처지 때문에 흐느끼며 섬길 것입니다.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뉴송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법.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를 예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 이 세상의 암흑 앞에, 이 세상의 어두움 앞에, 이 세상의 죄악 앞에 그 부흥을 꿈꾸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학부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체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복음의 능력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시대를 위하여서, 이 안타까운 3%밖에 안 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허무한 인생 사는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이 거친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 커다랗고 강력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우리 머무르는 우리의 실패 주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어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그 복된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학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사회에서 오늘도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 오늘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부림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예상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부활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